할렐루야. 아멘. 2024년 2월 2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에서 제목은 따라하세요. 불뱀과 같이 저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윤리학도 아니요, 정치학도 아니요, 연대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 6천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주가 6천년만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깨맞춰서 6천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나 단군이 벌써 4천년, 예수님 오신 지 2천년, 6천년이에요. 단군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기 이전에 이 하늘과 땅이 먼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6천년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 같은 거죠. 억지로 그걸 6천년에 꽤 맞추면은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천지가 개벽됐을 적에 노아 홍수 때에 산이 바다에서 솟아나고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몇 천년 썩은 것이 지금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계속 맞추면 그것까지도 논리적으로 그 이전에는 천지창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천지창조는 그 이전에 땅과 하늘이 세워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연대수로 계속 맞춰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김승희 목사님 읽으셔. 40절까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 구약도 다가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맞춰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베드로전서 1장을 봐보세요. 1장 9절 이은혜 목사님 읽어보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가 이 성경을 다 모르는 거요. 타락한 천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사탄 공중권세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사건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을 갖다 주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오실 예수가 예언된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봐보세요. 이게 확실한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는데 다른 것 다 맞추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12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본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걸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또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또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여기서 하며 내가 그런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역사하신데 새로가 새 땅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8절을 보세요.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만유 안에 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만 깨달으면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몇 년도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 때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말세가 있는가 하면 우주 만물의 말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에게도 이것이 창조의 원리가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과 내가 아브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연대에 맞추면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보세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요.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따라하세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묶이고 죄에 묶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에 묶인 몸으로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만 깨달으면 사망이 살아서 완전히 해결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베드로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사망과 영생을 하나로 묶어놓을 적에 사망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영생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망이 와도 영생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망을 거쳐서 부활한 나라가 있도록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요한복음 3장 14절 장대에 매달려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상관없이 영생이 그 후에 온다고는 사실을 진리 안에서 맛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다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따라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누가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느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첫째로 손을 들으세요.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이것이 죽고 죽을 몸이 부활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4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모세가 3,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서 제일 강한 자가 따라하세요. 뱀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뱀인 거예요. 뱀이 제일 강한 자였어요. 사람이 뱀만큼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뱀이 제일 강한 하나님 말고 제일 강한 사람, 강한 자가 누구였느냐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강한 뱀이 이 세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대하더라. 맞아 안 맞아요? 이 뱀이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계속 읽어보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럴 때 4절에 뱀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보다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계속 속는 것은 뱀은 따라하세요. 사망 권세를 진 거예요. 뱀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만 좋았다라가 없어요. 첫째 날도 손을 들으시오. 좋았다. 셋째 날도 좋았다. 셋째 날은 좋았다가 두 번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없고 셋째 날 두 번에서 세 번 있고 넷째 날 좋았다, 다섯째 날 좋았다, 여섯째 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래서 7번인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가 어디만 없었느냐 하면은 둘째 날만 좋았다라가 없었던 거예요. 왜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느냐 하면은 이 공중권세가 이 마귀가 둘째 날 위하늘 아래하늘 위물 아랫물 위궁창 아랫궁창 그 권세 안에서 뱀이 그것을 하나님 지배 아래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세상에 낳기 전부터 이 공중권세가 먼저 창조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안에 아담이 갇혀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 물 가운데 위물 아랫물 이 물 가운데서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마귀가 뱀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사망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 되고 저주 아래 갇혔는데
이 사망을 이긴 자가 따라하세요. 사망을 이긴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어서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안에 잡혀 들어가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것이 아담한테 전가가 됐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아담은 땅에 속하였고 아래에 속하였고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공중권세 마귀는 처음부터 흙에 속하였고 아래 속하지 않고 공중권세 2층천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마귀 밑에서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불갑을 사망 안에 갇혀서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선악과의 법칙을 통하여 내가 사망 안에 잡힌 것을 깨달은 것을 바로 성서적으로는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이 놋뱀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놋뱀을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적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철사로 독사를 만들어서 모가지를 장대 위에 매달려 죽은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에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당신이 처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뭐요? 받은 바 되사, 이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뱀과 같이 양 십자가 죄수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몸이 돼서 십자가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을 어긴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 9절을 보세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21장 9절 시작. 모세가 예. 뱀을 만들어 상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채 못을 썼다. 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중 살더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표적을 주셨는데 불뱀한테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면은 모세가 불뱀을 구리철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장대에 매달린 구리철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철사를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불뱀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또 안 먹었어요. 그게 부정이라고, 저주라고 해서. 그래서 안 쳐다봤는데 이 20살 미만 사람들은 이 법을 몰라서 젊은 아이들이 불뱀을 쳐다볼 때마다 아이들이 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쳐다만 보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구약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이런 예수가 올 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구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과 그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먼저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더러 거듭나라 할 적에 니고데모가 엄마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럴 적에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한번 다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당시 요새로 얘기한 목사님이요. 근데 네가 이걸 모르면 니네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하세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다. 3장 13절 우리가 어떤 뜻인가?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내려 인자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실 적에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박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덩어리에 짊어지게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53장 11절에 자기 의로 우리의 죄를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따라하세요. 오늘의 죄와 지난날의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을 죄까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죄를 또 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긍휼로 죄를 씻었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죄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덩어리에 올라가 있을 적에 예수님이 그 죄를 같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동시에 그 죄가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오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